네. 여러분들 축구 경기 보신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휴식 시간인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 축구를 실제로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축구를 보는 거는 쉬워도 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전반전, 후반전을 만약에 쉬지 않고 뛰면 너무 힘들어서 못 뛰겠죠. 그래서 이 전반전을 뛰고 나면 하프타임, 쉬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사이에 쉬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돌아보고 또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전반전까지 지고 있었다면 후반전에는 역전하기 위해 새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전반전까지 이기고 있었다면 후반전에 역전을 당하지 않고 잘 지켜서 이기기 위한 작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처럼 인생이라는 경기를 뛰는 우리에게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달렸던 시간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또 한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또 직장에 들어가 밤낮없이 일해서 승진하고 또 점차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집도 사고 또 차도 사고 또 살림살이를 장만해가는 그저 앞만 바라보고 달렸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뛰었더니 간신히 게임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앞서게 되었지만 부상을 입고 심각한 피로를 느낍니다. 마치 경기에서 깊은 태클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어서 아프고 지쳐있는 선수같이 되어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승리를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치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금이 가고 아이들과는 서먹해지고 또 친구들과는 멀어지고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고 매일 느끼는 고독함과 우울함이 밀려옵니다. 비록 경기는 이기고 있을지 몰라도 수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전반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하면 후반전은 더 이상 전반전과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서 성공을 하긴 했지만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기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입니다. 그래서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전에는 성공을 향해 뛰었지만 후반전에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반전에는 빠른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서는 올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게임의 승패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의 점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프타임이라는 것은 꼭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난 중년 이상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지금도 성공만을 위해 달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놓치는 것들이 많다면 지금도 전반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공을 위해 그렇게 무작정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후반전을 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이루고는 후반전을 준비하려면 이 하프타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이 하프타임을 맞이하여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엄숙한 제사의식을 거행합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당했던 첫 패배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는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적군이 있는 곳이나 정쟁터가 아닌 곳으로 모든 백성들을 이동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속전속결이 중요한 전쟁터에서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이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리고를 물리치고 난 뒤 아이성에서 한 번 패하여 주춤했지만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 여세를 몰아 계속해서 다른 성들도 점령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가나안 성들을 공격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전에 모세가 내렸던 명령에 따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 중 싸움에 나가지 않고 엉뚱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요단강을 건넌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전투를 정신없이 치러낸 이스라엘 백성이 전반전을 간신히 끝마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숨이 차서 헐떡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대로 계속 싸우며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고 성공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숨을 돌리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이 하프타임을 가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전임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7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죽기 직전에 지난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이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받을 것이며 또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이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그러한 모세의 명령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하나 쌓는데 그 제단은 모세의 명령과 같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세웁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다듬은 돌로 제단을 세우지 말라는 명령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서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철제 연장으로 돌을 쪼아서 만든 제단은 부정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진 돌이 아니라 그냥 돌을 가지고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돌을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 단을 쪼아서 만들고 사람의 기교로 잘 다듬어진 돌로 제단을 만들어 우상에게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단이 아니라 그냥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조정되거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연장으로 잘 다듬어서 멋진 제단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멋진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돌을 조금 잘못 다듬으면 부정탄다고 하고 또 잘 되면 좋다고 하며 자기들이 신이 자기들의 말을 잘 들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그 결과가 누구에게 달렸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손에 의해 조종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자연석은 장인의 손으로 멋지게 깎아 만든 제단에 비하면 멋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을 간직한 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돌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고르기 위해서 여러 돌을 살피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으로 사용될 돌을 가져다가 드리는 정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순수하고 겸손하며 꾸미지 않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나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미리 다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두 다듬어서 나오지 말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듬어서 나오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실 때 그 모양대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연 속으로 만든 제단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 27장을 말하며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 명령을 행합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희생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버리는 제사로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립니다. 반면 화목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과 교제를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제물로 바치는 고기의 기름만 제단 위에 들여져 불태워지고 나머지 고기는 백성과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뿐 아니라 백성들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라는 뜻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성공하여 땅을 차지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서로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다 점령하여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공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지만 믿음을 떠나게 되면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냥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멈추고 모든 것을 제쳐준 채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전쟁 중에 하는 것이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자체보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서로 간의 교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들이 하나같이 다 복잡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또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야 올바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힘든 일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힘과 지혜로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없이 어떻게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고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돌 위에 기록합니다. 이건 역시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견고한 재질에 기록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에 기록해 놓으면 웬만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승리한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 위에 기록한 것입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전쟁 와중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돌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돌에 글씨를 새긴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시간이 들어가고 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 중에서 아무리 핵심적인 말씀만 기록해 넣는다고 해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인 만큼, 중요한 일인 만큼 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걸음을 늦추고 말을 멈추고 겸손한 자세로 깊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만나서 그 지혜를 받고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말씀을 돌에 새기는 작업이 끝나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북쪽의 에발산에, 다른 하나는 남쪽의 그린신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새긴 골짜기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섰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 주변으로 섰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향하여 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고 모든 지파들은 그쪽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 당시는 물론 예수님 때까지도 술을 셀 때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던 여자들과 아이들에게도 다 말씀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함께 거하는 외국인들까지도 이 말씀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딴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야 합니다.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전쟁이라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후에 전개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아이성에서와 같이 패배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빠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느라 바빠서 차에 연료를 넣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료를 넣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운전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결국 차가 멈추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서서히 영혼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생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인생이 마비되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와 순전한 기독교를 쓴 영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지성인이었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최대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이 두드리시면 우리는 열어드리고 또 그분이 씨를 뿌리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반전을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프타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전반전을 열심히 뛰어 지치고 피곤해서 들어오는 선수들을 하프타임 때 맞아주며 격려해주고 지도하는 감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에 지친 영혼에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후반전을 인도해주시며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하프타임이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생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후반전을 매번 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의미를 발견하고 맛보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